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라스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이끄시는 25 응답소로 들어가는 또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모든 RCC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의 영혼과 삶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 초월하셔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 말씀에 훈련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공과 30주차입니다. 30주차 제목은 역발상과 25 응답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서론에 하나님의 준비 그리고 반대쪽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역발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 중에 10가지 비밀의 말씀을 3주차째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독립이었죠, 첫째 주가. 그리고 지난주가 영적 사실에 관한 것이었고 오늘 세 번째 비밀이 바로 역발상, 하나님의 반대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낼 때 성공을 하거나 그리고 또 문제를 풀어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렘넌트들의 여정 가운데 렘넌트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그 부분을 언약으로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outside the box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할 때 뭔가 문제를 푸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방법으로만 쳐다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사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뭔가 창의적으로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게 되고 또 다른 길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역사 속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서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자꾸 내 기준, 수준, 표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틀과 내가 만들어 놓은 박스 안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금만 내 생각의 반대쪽만 봐도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응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역발상이라는 게 뜻이 뭐죠?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세상의 이제 기준으로 정의로 보면은 생각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런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세상이 멈추는 문제가 왔는데 오히려 다른 직업들이 생겨나고 어떤 기업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리고 새로운 길들을 발견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봐왔어요. 자,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항상 새 것이 나와요. 근데 그러한 바꾸는 것 길을 찾고 새 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다른 것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오히려 반대쪽에서 그리고 되지 않는 것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답과 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메시지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왜냐? 시작이 안 됐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새로 개척하는 사람들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개척자가 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돼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명과 기술들을 발전해내고 발견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볼 수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한 집에 그라지에서 어떤 두 20대 10대 때부터였죠. 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컴퓨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컴퓨터라는 거는 IBM이라고 하는 전 세계 가장 큰 컴퓨터 회사가 그냥 뭐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개인들에게는 어떤 개인 컴퓨터가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이 두 명의 10대들이 뭐 똑똑하니까 우선 그런 생각을 했겠죠. 다르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BM이 제공해 주는 것만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개개인들이 집에서 책상 위에다가 나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PC라고 그러죠. PC가 뭐냐면 퍼스널 컴퓨터. 나 개인의 컴퓨터란 말이야. 보통 우리 집에 데스크에 놓는 데스크탑이라고 그러죠. 뭐 지금은 더 발전해서 랩탑, 가지고 다니는 폴더블한 그런 컴퓨터들이 뭐 당연한 지금 시기에 살고 있죠.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됐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노바리의 현장과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노웨어의 현장 속에서 두 명의 10대가 샌프란시스코에 자기 집 그라지에 모여서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하고 실제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예요. 아무도 그쪽으로 바라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오히려 IBM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컴퓨터의 회사가 웃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실시를 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하물며 세상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고 반대쪽 것을 보고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보고 틀을 벗어나서 봤었을 때 미래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테슬라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죠. 한 명의 일란 머스크라고 하는 천재가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생각을 했는데도 실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고 다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밀어붙이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문제가 있거나 앞에 막힌 것들이 있으면은 이것을 뛰어넘고 이것을 해결할 반대쪽과 그리고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의 틀에 갇히면 안 됩니다. 율법의 틀, 신비의 틀, 인본주의의 틀, 전통의 틀, 우리 교회가 교단이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 틀에 절대 갇히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예수 믿어봤어. 교회 다녀봤는데 항상 이래요. 하던 거를 해서 그래요. 진짜 참된 복음과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해봤다는 거예요. 다녀봤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렘넌트들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사건과 일이 있을 때, 특별히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사람 중심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방식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이 그 유명한 팔복에 가는 거죠. 산상수훈의 메시지예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역발상의 메시지예요. 그 당시 로마에 속국되어서 로마의 앞잡이로서 그리고 전통을 이어오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원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말씀, 그거를 다 뒤집는 메시지를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신 거냐? 그 당시 붙잡고 있었던 복음 아닌 인간 중심의 옛 창세기 3장에서 흘러나왔던 대물림 됐던 틀을 깨는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팔복이에요. 무슨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죠? 복에 관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 당시 로마에 속국됐어요.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철학과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과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로마에 빌붙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에 붙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그런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속국되어 있는 언약의 백성 그리고 복음을 들으러 온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진짜 누구냐를 설명하신 겁니다. 아니 저 지금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 그리고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저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원들 저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냐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지도층들과 기득권들이 들었을 때는 완전히 화가 나고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6장에 이어서 주기도문과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해요. 아니 의식주도 지금 챙기기 힘든 상황인데 기도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틀과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는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역발상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틀에 갇힙니다. 나의 개인의 종교의 틀, 내가 경험해오고 내가 해온 방식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듯이 계속 자신의 틀에만 갇혀 있으면 도태되거나 흘러 쓰러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전 세계에 도태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도태되고 있는 비즈니스들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정말 복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뭔지 우리가 그걸 알고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라고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막 부르짖으라고만 배웠어요. 그리고 뭔가를 막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것만 들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올바른 기도만 회복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참된 복이고 참된 기도인가? 아까 이미 설명드렸어요. 이 당시에 속국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진짜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깨달았다면. 로마에 속국돼 있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복이 주어졌어요. 반대로 복음을 저버리고 그들 앞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인간에게 구원을 행하려고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핍박을 하고 그 메시아를 영접지 않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친
로마 사람들 어떻게 됐죠? 미래에 로마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도 모른 채 오히려 자신들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참된 영적인 복을 차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종교화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의 틀을 깨는 그러한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매일과 매주가 되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가 맞다면 세상 기준, 사람 기준, 나의 기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복을 알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심령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땅의 것을 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 기준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는 심령. 그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왜? 배고프거든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려고 그래요. 이 땅에 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합니다. 나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 지금 하나님 떠나서 언약을 버리고 복음을 저버리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어떻게 애통하지 말아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몰랐어요. 당연히 애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자신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이 온유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신의 축복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하나 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매뉴얼 같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그래서 말씀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절대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컴패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의 끝은 뭐죠? 긍휼과 용서예요. 용서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함이 없다,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뭐로 깨끗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도록 깨끗해져야 돼요. 막 나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없어요. 마음속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꽉 찰 청결함,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막 내게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피스메이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다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진짜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를 설명하시죠. 왜냐? 하늘에 우리의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역경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왜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진짜 복입니까?
로마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를 했겠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말씀,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 그들이 생각하는 기도, 완전 반대되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 명의 예를 들었어요. 렘넌트 요셉. 렘넌트 요셉이 받았던 역발상의 축복이 뭡니까? 렘넌트 요셉이 노예가 됐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발상의 축복과 계획은 뭐였냐? 노예가 돼서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 가서 경제를 배운 겁니다. 매니저가 됐어요. 국내 대신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 가정 총무가 됐어요. 노예인데 가정을 담당하는 매니저, 총무가 된 겁니다. 애굽의 경제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기준은 인간 기준으로 볼 때는 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경제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근데 또 누명을 써서 어디 갔죠? 감옥을 갔어요. 이건 완전 망한 겁니다. 미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술관원장, 떡관원장, 정치의 핵심인 사람들을 만났어요. 바로왕 바로 옆에서 최측근으로 섬기는 자들을 만난 거예요. 누가 상상을 했고 누가 이걸 계획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역발상의 축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의 증인이 되죠. 노예였지만 왕 앞에 선 요셉은 달랐어요. 사실 꿈 해석을 한 게 아니죠. 뭐 했죠? 하나님께서 오늘 왕께 좋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증인, 역발상의 축복. 우리는 성공을 향해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 사는데 하나님은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뭐가 됐죠? 결국에 총리가 됐어요. 애굽 왕 다음에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자. 온 세계가 요셉의 손 하나 깠다 하는 거로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애굽을 모든 사람을 수족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역발상의 축복. 렘넌트 한 명의 인생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다윗, 다니엘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것을 봐야 돼요. 자꾸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내 틀에 묶인다니까요. 사람들의 말에 자꾸 속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것은 반대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실패를 통해 축복으로 바꾸실 건데 자꾸 우리는 내가 맞다, 틀리다 이 기준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역발상의 축복과 25 응답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두고 있는 틀,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올무 함정을 깨트려 버립시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생각하면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보이면 내 생각, 내 수준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가 우리가 얼만큼 대단해서 똑똑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 수준을 하나님의 것에 앞에 두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너무 많은 내 주장하면 안 돼요. 이 전도운동 가운데 우리는 너무 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왜? 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이런 목회자, 그리고 이런 중직자 렘넌트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작은 것들이 특별히 안 맞는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자꾸 작은 것에만 내 생각, 내 수준, 내 자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아, 뭔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고 숨겨진 것을 내놓으면 그때 이제 전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들도 똑똑한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다르게 봅니다.
자꾸 우리 전도자들이, 렘넌트들이, 크리스찬들이 문제를 문제로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만 보니까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고요. 포용도 못하고 수용, 초월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불신자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무 사람들이 그릇이 좁아. 생각이 너무 좁고 너무 사람들이 막 뭔가 어떤 거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 교회와 교인들, 복음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요, 불신자보다 여유가 있거나,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평안을 주거나, 불신자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에 답을 조금만 주면요, 불신자들은요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잡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것 속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컨셉트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지금 여기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달랐어요? 왜 렘넌트 언약교회? 왜 이 전도운동에? 그럼 무엇을 가져야 되냐? 컨텐츠입니다. 복음의 컨텐츠, 렘넌트 운동의 컨텐츠.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이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을 잘 연구해 보세요. 렘넌트 운동을 잘 보세요.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요, 인간이 만들었어도 역발상의 것들이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데 훈련할 때 다 돈을 받고 했어요. 그리고 할리데이 때 하기 시작했어요.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미국에 와서 전도운동 하는데 미국에 오랜 목회를 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러시아 이런 어려운 나라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우선 먹을 거부터 줘야 된대요. 그리고 막 돈을 풀어야 된대요. 싹 다 반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스템들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 렘넌트 운동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절대 계획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대쪽을 보면 깨닫게 하고 살리는 길이 보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도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들이었고 초대교회였어요. 21세기를 살려야 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역발상의 축복이 25 응답 속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틀을 깨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을 볼 수 있도록,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묶고 있는 틀들을 과감하게 깨트리세요. 그래서 복음 누릴, 전할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계속해서 응답으로 다가와져서 증인으로, 복음이 정말 뭔지의 증인으로서는 우리가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일 강단 기도문 함께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붙잡고 갈 강단 말씀 25 응답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는 제목과 출애굽기 19장 4절의 6절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가이드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 9가지가 임하게 하시며 3시대 살릴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유니버스 시대 살릴 축복과 능력이 임하길 기도하며 오력을 달라고 5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매일 남은 평생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에 말씀 5가지 기도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처럼 렘넌트 여정을 가는데, 이 시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길 속에, 역발상의 축복 속에 25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틀에 갇힙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오직 대상 중심, 육신의 정욕의 중심, 창세기 11장에 오로지 나의 성공을 향한 세상 성공과 기준과 틀에 잡힙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 앞에 돈 이 12가지의 올무와 함정과 틀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복이 뭔지, 기도가 뭔지를 설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왕같은 제사장들로 신분과 권세를 뻔히 붙잡고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틀을 깨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여호와의 영광 속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흑암을 깨뜨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틀을 무너뜨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틀들을 깨뜨리는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7 렘넌트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초대교회에 주셨던 역발상의 하나님의 것의 축복과 25 응답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가 내일 새벽에 시작이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전 세계 살릴 렘넌트 리더들이 말씀 받고 훈련되는 귀한 현장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증가 주광수 목사님에게 오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